시편 119편 73절에서 80절. 시편 119편 73절.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연고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가 무고히 나를 엎드려 뜨렸으니 저희로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를 묵상하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로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의 증거를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에 완전케 하사 나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네, 여기 이번에 이어는 특별히 그 75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하고자 합니다. 7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괴롭게 하시는 때가 있는데,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때가 있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하신다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생에 고난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고난이 있고 믿은 후에는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기 때문에 또 애매히 당하는 고난도 있고 또 의를 위해서 당하는 핍박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알기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에 보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또 유익한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고난이 없다면 사생자인데 우리에게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기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극심한 환난 가운데, 환난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고난, 그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여서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73절 말씀을 보면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잘 아는 그런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나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늘 75절 보면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에서 생각해 볼 때 성실하다, 신실하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한번 시작한 일을 하다가 그만두는 것이 성실한 것일까요? 끝까지 마치는 것이 신실한 것일까요? 끝까지 이루시는 것이 성실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 세상 만물을 다 만드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섭리하십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이제 만들었으니 너희들끼리 잘 살아보거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손에 잡으시고 운행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또 인간이 타락했는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시고 또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십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만드신 것,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내팽개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알기에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그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지은 것 말씀할 때 시편 100편을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100편 3절. 하나님께 찬송하며 노래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면서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창조를 말할 때 하나님이 온 세계 만물 다 창조하셨습니다 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냥 모든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할 때는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그의 백성입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과 육신을 만드시고 또 타락하여 생명 없는 우리에게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재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시편 103편에도 이제 그 말씀을 하시죠. 103편 13절 말씀을 보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의 체질, 우리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잘 아시고 우리를 흙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냥 창조주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사람들이 참 사랑이 없는데, 사람들이 사랑하기 참 어려운데 자동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참 특별한 은혜로 하나 있는데 바로 자기 자녀입니다. 자녀가 뭐 특별히 이뻐서 남들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자기 자녀에게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평생 사랑 모르던 사람도 자기 자녀를 낳고 나면 자기 또 손주를 보고 나면 참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는 것 우리가 많이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도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는데 단순히 육신적으로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지 않으시겠습니까?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시련이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세계에서 살아가는데 아버지께서 주신 그 고난을 겪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우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짐승처럼만 만드셔서 이성 없는 짐승처럼, 영혼 없는 짐승처럼 그냥 본능대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육신과 영혼도 만드셨어요. 그래서 깨닫도록 만드셨어요. 멸망하는 짐승처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닫도록 만드셨기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우리는 하나님 짐승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잘 풀릴 때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고난 가운데는 도대체 깨닫기가 어렵거든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왜 나에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시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가? 우리가 들은 것은 많이 있지만 마음속에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잘 배워서 하나님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참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참으로 알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74절 말씀을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연고니이다. 나중에도 74절 다시 설명하겠지만 간단히 말씀하면 주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계명 사랑하는 사람, 주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기뻐할 때 무엇을 보고 기뻐하냐면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연고니이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환난 가운데 있지만 시련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깨닫기를 주의 계명 배우기를 간절히 바라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 그것을 볼 때 주의 경외하는 자가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참 기뻐하고 또 위로를 얻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5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우리가 이렇게 시련과 질병과 곤경과 또 더 나아가서 주님을 위한 핍박, 이 불같은 시험 속에서 주님의 계명을 배워서 깨닫는 것은 주님의 판단이 역시나 의로우시고 주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다. 제가 들어서 압니다. 읽어서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주님은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그 섭리하심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신 그것도 주님께서 괴롭게 하십니다. 나쁜 사람이 또 내가 실수해서 당한 괴로움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그것이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인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그렇게 깨닫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성실하심 잘 알기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언제 그 의로우신 대로 다 갚아주실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당장 하나님께서 의롭게 판단해 주시길 바라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기다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는 하나님 기다려주세요. 좀만 참아주세요 하면서도 우리가 요구할 때는 하나님 왜 당장 안 해줍니까? 라고 거꾸로 하는 우리이지만 하나님 때와 우리 때가 다릅니다.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실하심으로 하신다.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의로움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볼 때 미뤄지는 것이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그 성실하심이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안다 했습니다. 우리 형편 처지를 통해서 되나가는 거 보니까 그렇구나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계명,
배우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서 하나님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소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경험으로 하나님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경험을 맞추고 그 인도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요셉이 고백하는 것처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참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 모르는 세월이 길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성실하심으로 그 약속의 말씀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의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76절에 또 계속 말씀하기를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저에게 위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78절 넘어가서 78절을 보면 교만한 자가 무고히 나를 엎드려 뜨렸으니, 이 교만한 자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아하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욥이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는 것처럼 우리 처지를 볼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를 비방하고 모략하지만 그 가운데서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위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위로가 되도록, 위안이 되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면 제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의 과연 그 여호와 이름대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 하나님대로 하나님을 구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주변을 둘러볼 때 소망이 없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그것을 곰곰이 묵상해 볼 때 소망이 있는 것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망하지 아니하고 살아있고 또 그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소망이 생기고 또 위로가 생기는 것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자녀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양떼 그 백성 잊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이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위로가 될 수 없지만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주님의 위로가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인자하심 없으면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그 다음날 계속 살아갈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75절 다시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자하시구나, 인자하신다고 하더구나. 다른 사람들 보니까 성경에 있는 많은 증거를 보니까 과연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인자하셨고 야곱에게도 인자하셨고 또 요셉에게도 또 다니엘에게도 우리 하나님 과연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구나 알았지만 그것으로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긍휼과 인자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면 우리가 드디어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참으로 압니다. 하나님은 과연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과연 성실하심으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결코 그 자녀를
해롭게 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징계는 하십니다. 매하십니다. 그러나 결코 해롭게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선하게, 반드시 의롭게,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된 것으로 인자하게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걸 알기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